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명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추석이 다가오니까요. 아마 설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설날 맞이 아무 말 대잔치 메뉴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뉴를 조금 서치하다가 나온 거라서 이게 뭐 메뉴판인가 봤더니 아마도 이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이렇게 고향을 가잖아요. 그죠? 자기 집을 가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을 찾아갈 때 가면 이렇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하는 질문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돈을 받는 메뉴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은 사절입니다. 마음으로 걱정해 주는 거는 사절이고요. 돈으로 주세요. 제 걱정은 유료이니 구입 후 뱉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반에서 몇 등 하니 이 질문하려면 5만 원을 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니 5만 5천 원 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반에서 키가 작은 편이지 이것도 8만 원 내야 되고요. 제가 보니 꽤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대학 가면 뭐해? 취직도 못할 텐데 이건 2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비쌌군요. 예. 너희 엄마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잘해. 50만 원 내시고 이 말 해야 된답니다. 재밌죠? 아마 워낙 이 고향에 가면 이렇게 가족들이나 친척들도 어른들이 아마 이 젊은 사람이 쓴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죠? 하도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특별히 결혼을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건데 자꾸 가면 결혼 언제 하니? 넌 누구랑 사귀니? 이런 거 자꾸 물어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의 조치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큰 스트레스 쌓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32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갈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보면 그의 길을 갈 때에입니다. 이 그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로 이어서 살펴본다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의 길, 즉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온 가족들과 또 라반의 삼촌 집에 있을 때 얻었던 수많은 재물들, 양과 소와 염소 등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야곱은 고향으로 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고향으로 내려갈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썩혀뒀던 문제죠. 이게 무슨 문제죠? 예? 형에서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20년 전에 야곱이 도망쳐 나올 때 왜 자기 고향을 떠나야만 했는가 하면 그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 형이 공공연하게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에게, 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입니다. 자기 형에게 맞아 죽지 않으려고 사실은 야곱이 도망을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지금 다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것이 큰 짐으로 있는 것이죠. 바로 야곱의 두 번째 위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만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이 두 번째 위기가 자기의 형을 만나기 위한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형을 만나면 보나마나 이게 곱게 나오지 않을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위기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뛰어넘게 하시는지,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를 뚫고 나갔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살펴보는 이유는 야곱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위기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아직도 있다면 10년, 20년, 30년 동안 묵혀왔지만 결국은 해결해야만 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이 그 열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야곱이 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무거운 마음을 아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요. 32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이 이민교회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의 한글이 좀 딸려서 사자라 그러면은 어흥하는 사자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자 무슨 사자입니까? 동물이 아니고 영어 성경은 엔젤로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메신저, 또 하나님을 대리한 어떤 존재들입니다. 그죠?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천사라고 볼 때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천사를 기록할 때 나름대로의 비슷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천사가 꿈에 나올 때는요, 환상이나 꿈에 나올 때는 날개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천사들 또는 뭐 이사야서의 천사들, 이 환상 가운데 본 거잖아요. 그 천사들의 모습은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실제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천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주로 남자의 모습으로 나오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꼭 정해진 원칙은 아닌데 성경을 보실 때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도망갈 때 20년 전에는 베델에서 꿈속에서 천사를 보죠. 그죠? 그 천사는 어땠을까요? 날개를 달고 사다리를 하늘 위에까지 단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건 꿈을 본 천사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도망가는 야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한 20년이 넘었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이 돌아오는 길에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날개 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군대의 모습으로 봅니다. 사람, 남자들의 이 군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 때도 그랬고 올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야곱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만나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죠? 날개를 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면 이런 말 안 했겠죠. 사람의 모습이고 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정말 멋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군대라 할 때 이 군대라는 말은 마하네입니다. 마하네. 이 단수형으로. 그런데 뒤에 마하나임, 땅의 이름을, 그곳을 하나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땅 이름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짓는데 그때 불렀던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마하네의 쌍수형입니다. 복수형인데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두 캠프 또는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이긴 한데 하나님의 군대이긴 한데 두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땅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멈춰져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야곱과 함께 이동하는 군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이제 형을 어떻게 만날까 두렵고 떨리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위로를 받게 하신 것이죠. 이 장면은요, 이 32장의 1절, 2절 이 장면은 이제 앞으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 위기를 대처할 때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 천사를 만난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가 에서를 만날 때 직접 적용하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라크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엘로힘은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고요. 말라크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도 이 말라크를 보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야곱도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만난 것처럼 자기도 에서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대리자들, 이 말라크들을 보냅니다. 선발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먼저 에서를 만나고 에서의 그 상황을 이 야곱에게 와서 보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애굽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여기도 어흥하는 사자가 아닙니다. 말라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를 만났듯이 이번엔 자기를 대신한 메신저들을 에서에게 보내는 것이죠. 아마 아이디어가 이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얻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합니다. 이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야곱에게 꼭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요, 그들이 갔는데 가서 에서의 동향을 살펴보고 에서에게 당신의 동생이 이만큼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한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자들이, 메신저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먼저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야곱이 가면서 이 수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면서 어차피 형은 만나야 됩니다. 형을 안 만나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입니다. 근데 이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천사를 만난 것처럼 자기도 먼저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에서를 만나고 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에서를 받는가 하면 에서가 저쪽에서 400명을 데리고 말 타고 오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400명이 이제 막 폭죽 터뜨리면서 잘 왔다 야곱 환영하는 거죠. 예?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 야곱 위에가 이삭이고 이삭 위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전쟁 벌일 때 몇 명 데리고 나갔습니까? 318명 데리고 나갔죠. 그죠? 300명만 데리고도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400명이 말 타고 남자들이 오고 있다는 것은 꽃 들고 왔겠습니까? 그들이? 그죠? 칼 들고 오는 겁니다. 칼 들고 말 타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야곱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메신저를 안 보냈으면 그 모습을 못 보았으면 덜 두려웠을 텐데, 야곱은 이 선발대를 보냈더니 선발대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당신의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 야곱의 인생에 만나진 위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위기가 20년 묵었다는 거예요. 20년 묵었지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들은 결국은 만나야 돼. 결국은. 그렇죠? 어떤 것은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만나고야 마는 그런 어려움도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마음인데요. 야곱의 마음은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사실은 위기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뭐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위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는 위기가 무섭지 않습니다. 난 위기가 오면 오히려 막 활력이 솟아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아직 제대로 위기를 안 만나본 분들이죠. 그죠? 진짜 인생의 쓴맛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죠. 그죠? 진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라면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인생이 진짜 어려움이 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야곱은요,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둘둘둘 떨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꼭 뛰어넘어야 되는 첫 번째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1월 23일 날 한국 정부에서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더라고요. 162억짜리 특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이 이름이 뭔가 하면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이라는 정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이 13년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1위를 지켜오는 자리가 있는데 자살률이랍니다. 자살률. 한 번도 안 뺏겼답니다. 그 타이틀은 1등 계속했대. 1등. 이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하루에 이 기록에 따르면요. 36명이 자살한답니다. 한국에서. 따져보니까 40분당 1명꼴이래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일본이나 또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진작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 자살률을 굉장히 낮춰놨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올해 이제 162억 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 13년간 1등 하니까 이제 더 이상 1등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정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살 문제는 바로 현실의 위기를 도피하려고 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우리의 목숨을 끊는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만들어내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이 위기가 올 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잘 넘어서지 못하시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두려움은 사실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할지 모릅니다. 걱정과 염려 정도로 우리 안에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과 염려에 집중해 보십시오. 걱정과 염려를 묵상해 보십시오. 마치 넝쿨처럼요, 몇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그 걱정이 여러분들을 움켜잡고 여러분들 하여금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야곱은 어떻게 싸웠는가? 첫 번째 야곱도요, 사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처음에 한 대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까 읽었던 이제 7절 뒷부분에 보시면, 두렵고 답답하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방법일까? 저는 이것도 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까 천사를 만났잖아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를 만날 때 그 이름을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마하나임은 그냥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아니라 두 캠프라는 뜻이에요. 두 진영, 두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한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두 그룹으로 나눌까요? 8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이 두 그룹을 나눈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앞에 한 그룹을 별로 내가 아끼지 않는 그룹을 두는 거죠. 양도 좀 현찮은 양들, 소도 조금 비실비실한 애들, 이런 애들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자기가 아끼는 양, 자기가 아끼는 가족, 이런 사람들을 뒤에다 그룹으로 두는 거죠. 에서가 앞에서 와서 첫 번째 그룹을 막 400명이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다? 도망가겠다는 거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기자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뭔가 하면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조금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서 시간을 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상황을 보고 도망가는 거일 뿐이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밀어나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우면 일단 도망부터 가요. 가면서 생각하죠. 내가 잘 가고 있나? 그죠? 근데 야곱은 머리가 좋으니까 앞에 일단 놓고 여기 죽나 안 죽나 보면서 나중에 시간 보고 도망가겠다는 거죠. 야곱도 도망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방법 같지만 20년 묵은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두 대로 나눴다 그래가지고 에서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거죠. 두 대로 나눴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피해갈 수 있거나 에서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도망치는 것은, 결국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어떤 위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정면으로 싸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묵었지만 이번에 해결 안 되면요, 10년 뒤에 또 해야 될지도 모를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뛰어넘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overcome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 키위들은 교회에서 이 말 잘 안 씁니다. 더 좋은 말을 쓰죠. breakthrough라는 말을 씁니다.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불도저처럼 그냥 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위기는 이게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측면에서. 피해서 도망가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뚫고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멘이 없죠, 그죠? 우리는 뚫고 넘어야 되니까 좀 부딪히면 다칠까봐, 그죠? 여러분 다치셔도 뚫고 지나가셔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가 보십시다. 야곱이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놨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야곱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한 그룹을 먼저 보내놓고 마지막에 두 번째 그룹까지 강을 건너는 장면이 22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보십시오. 앞에 양소, 종들 다 나갔고요. 그 다음 그룹에도 양소, 이렇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그룹도 대충 다 건너가고 맨 마지막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건 가족이에요.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아이들 11명. 얘네들은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밤에 그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근데 이게 나루터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아마 이렇게 좀 얕은 곳, 강이지만 강의 지류 얕은 곳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잠겨가면서 건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혼자 남아서 뭘 했을까요? 아주 황당하고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 남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이름도 안 나오는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씨름은 제가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한국 TV에서 나오는 삿바 잡고 땡기는 씨름이 아니겠죠. 이런 씨름 아닙니다. 위통 벗고 으샤으라차차 이거 아니에요. 강호동이 하시던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어떤 걸까요? 원래 이 씨름이라는 요 단어는요, 먼지가 쌓이다 또는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레슬링 생각하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레슬링 하는 거 이렇게 붙잡고 막 이렇게 힘으로 당기고 밀고 하는 거, 조폭들은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 아니고 막 붙잡고 늘어지고 막 당기고 넘어뜨리고 막 하는 그런 힘 겨루는 그런 씨름이에요. 그 씨름을 하는데 이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니까 이 상대편이 이제 마지막에 필살기를 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기술로 이 야곱의 옛날에 환도뼈라고 했죠. 이 엉덩이뼈 여기를 쳐가지고 위골시켰다 또는 탈골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한번 제가 몇 달 전에 넘어졌는데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막 뛰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고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양반다리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좀 한 달을 기다렸죠. 그런데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게 넘어지면서 이게 뼈가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양반다리가 안 됩니다. 양반이 아니라 원래 상놈이어서 그런지 양반 자리가 잘 안 되는 지금 상태가 됐습니다. 요만큼만 해도 이게 불편하죠. 요만큼만 해도.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나중에 보시면 쩔뚝거릴 정도로 그 후대들이 더 이상 여기에 있는 힘줄, 가장 큰 대퇴부의 힘줄을 먹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도록
타격을 입은 겁니다. 자, 그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 부러졌으면, 여기가 빠졌으면 놔야 되잖아요.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붙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를 해주고 야곱이 놓아주게 되는데, 하나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시면 뒤에 이스라엘아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이제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름을 새로 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축복을 해주고 갔다. 이건 야곱의 요청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해서 결국 그를 축복해주고 그러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중요한데요. 야곱이 이제 정면으로 이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는 도망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그것은 포기해버렸어요. 도망가는 일은 더 이상 이제 그의 작전이 되지 않았고요. 야곱은 그것 가지고 안 될 줄 알고 이제 진짜 위기 관리하는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게 씨름이에요. 씨름. 붙들고 늘어졌던 이 씨름. 근데 이 케일이라는 이 학자는 이 씨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곱의 뭐죠?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책들에 보시면 이 장면에 대한 제목이 나오는데, 야곱의 야복강의 철야기도, 이렇게 나온 책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을, 이게 실제입니다. 야곱이 실제로 부러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시면 야곱이 쩔뚝쩔뚝 거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와 힘겨루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의미를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 기도로 본 거예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위기를 만났는데 결국 이 위기를 야곱이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한 유일한 위기 관리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위기를 넘어서고 기도가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도 주신 유일한 위기 관리법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뚫고 넘어갈 수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이는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기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기도로 위기를 넘어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왜 기도라고 했는가 하면 30절에 야곱이 뭐라고 여기를 이름을 바꿨는가 하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씨름한 것이 사람하고 이렇게 씨름했다 이걸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했다. 물론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본 것이고, 그는 그것을 영적인 기도로 자기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야곱을 살려내는 놀라운 위기관리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또 교회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못 말해주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28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른데 결국 내가 끈질기게 30일을 밥을 안 먹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님을 바꿔놓고 내 뜻이 통과되게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그런 거를 보셔야 돼요. 그런 거를 보시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야곱이 그 이전에 9절부터 보시면, 32장 9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이미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 기도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네 자손들이 또 네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응답과 똑같은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야곱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 뜻을 바꾼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꾸 막 밀려붙고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나는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뜻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따져야죠. 그럼 목사님 여기 분명히 싸워서 이겼다 그랬는데 겨루어 이겼다라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몇몇 가지 여기에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겼다라는 이 원어가요 승리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약할이라는 원어가 원형이 약할인데 이건 내 능력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능력이 인정받았다 이런 뜻이지 이것이 승리했다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막 하나님 뜻을 꺾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끈질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왔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에 합쳐진 건데요. 엘은 여러분 아까 아시듯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앞에 이 사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겨루어 이겼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원래 견디다, 싸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하나님 against God이냐 아니면 with God이냐 이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태까지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을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against God 해가지고 승리했다라고 본 거죠.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with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자체가 지금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은 다르니까 막 뭐 떼쓰고 우기고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겨서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서 내가 이겼다. 내 능력이 인정받았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인정받고 자신이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공급받고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자 출발해서 에서를 33장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제대로 위기를 안 만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위기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로 떨게 만듭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쫄아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그 위기를 break through 하시는 거예요. 돌파하시는 거예요.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심,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심, 이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어제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 하게 어려움을 주신대요. 그리고 너무 나에게 제일 힘든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신대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100점짜리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은요, 그것 위기 만나서 망하고 쓰러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 간섭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그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집니다. 에서의 마음이 바뀌고 20년 만에 이제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에서는 바로 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고 넘어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야곱